주일로 팔복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주신 그 두 기관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특히 가정은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로 가정이 모여서 한 국가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빼고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가정을 주실 때에 남자인 아담의 갈비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담 남자와 하와 여자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 둘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셨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사는 그 가정은 아담 한 몸에서 비롯되었어요. 아담 한 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가정이 바로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한 몸에서 시작된 공동체이지만 가정에서도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그런 말씀인 겁니다. 부모는 자녀의 생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는 자녀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간에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죠.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돌보고 기르고 가르치는 그런 가정의 울타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똑같은 가정이라는 보호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성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한 인간이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 과정을 도맡아 해주시는 부모를 어떻게 해야 기쁘시게 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또 이해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러워하다, 카나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어떤 것을 동경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또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본절에서는 죄인이 범죄해서 얻은 한순간의 쾌락이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그 과정, 잘 되는 과정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그 결과에 마음을 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그것을 선망하고 동경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죄인이 불법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명성, 부귀, 영화는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계해야 함을 오늘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러워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기회가 오면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부모이든지 자녀가 범죄해서 잘 되는 거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자녀하고 같이 도적질하는 그런 뉴스 본 적도 있기는 해요. 망보고 부모는 망을 보고 자녀는 도적질하고 그런 경우는 뭐 극히 드물죠. 그러나 어떤 부모이든지 자기 자신은 나쁜 짓을 비록 좀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더라도 자녀만은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게 바로 부모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혜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지혜자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죄인들의 형통을 볼 때에 갈등을 겪게 되죠. 한두 번 다 겪게 됩니다. 아니 한두 번 더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 정말 신앙으로 정도를 잘 가던 그런 사람들도 그런 갈등을 겪어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보고 너무 부러워했다는 것.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신앙 저버릴 뻔했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죽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절약해서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범죄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보니까 더 잘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회의를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한두 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을까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안 해볼 수 있어요. 아직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 신경을 안 써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본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 한두 번 다 해봤을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데 악인들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볼 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핍박하고 학대하고 살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3대에 걸쳐서 하나님보다 더 인간이 존경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거예요. 핵실험하는 것마다 성공해서 막 세계에 보란듯이 핵실험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좀 잠잠하는데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이제 뉴스를 듣게 되는 겁니다. 미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가 북한인 거예요. 작고 보잘것없고 완전 거지 같은 가난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북한인 겁니다. 북한뿐입니까? 공산주의 나라 지금 다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인간이 지존자예요. 지존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탈북자들에 의하면 북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찬송 한번 제대로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창문에다가 이불로 갖다 막고 바깥에서 누군가가 마음을 보고 그리고 그 지하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찬송 한번 불러보려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불 속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겹지 않습니까? 똑같은 땅 한반도에서 38선이라는 그 선 하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을 살고 있는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천국인 거예요. 아멘. 북한에 비하면 북한 사람들 먹는 것서부터 사는 것 자유 다 박탈당하고요. 거기서 탈북한 사람들이 뭐 불과 5분 만에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하루 만에 달라지고 인천공항 내리자마자부터 그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무려 30만 명 정도 된다고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평생 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 한번 드려보고 싶다는 거예요. 100년 전의 일도 아니고 지금 현실이 그런 겁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남한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한국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대요. 왜요? 그들과 우리의 영적 차이가 엄청 큰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기도는 눈물겨운 기도인 거예요. 눈물겨운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예배 드립니까? 너무 편안하지 않습니까? 거기 생각만 하면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도가 아직도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미끄러지지 않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현실은 비록 소망이 없어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올 그날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대한민국, 우리나라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국민을 양분화시켜버린 그런 사람들, 정치인들이 감옥에 있어야 할 그런 정치인들이 지금 정치 무대에서 얼마나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하면 실족하기 쉬운 거예요. 그들 보면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준 길바닥에서 철야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들의 기도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아직 언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 모르는 그런 이 나라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73편 18절 19절에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앞에서 고백했던 미끄러질 뻔했던 그 시인이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 악인들이 다 파멸해졌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을 볼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순간에 보니까 다 전멸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시편 90편 기자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이니이다.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끝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악인의 그 형통이 끝날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천년도 지나가면 어제 같고 밤에 한 경점 점 찍어 놓은 것 같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긴 것 같아도 지나가면 다 일순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보고 지금 보여지는 거 보고 악인이 형통해지는 거 보고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육신의 부모,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 어쩌면 더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그런 자녀를 둔 그런 부모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녀를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아멘. 육의 부모가 기뻐하신다면 영의 아버지는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이는 게 악한 그런 사람들이 좀 잘 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의 끝은 머지않아 올 겁니다. 아멘. 우리는 육신의 부모가 살아계시다면 육신의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영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삶의 초점이 맞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쾌락에 빠지지 말고 경건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20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탄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술을 즐겨하는 자, 고기를 탐하는 자. 지나친 술과 음식을 탐하는 것은 육적으로 방탕한 자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이는 경건의 삶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효도에도 걸림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술에 늘 빠져 있는 거 좋아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술은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 보면 왜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술 때문에 상처받는. 저희 부모님 아버지도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 술 받으러 산다 그러는 게 아니라 받으러 간다. 주전자 들고 막걸리 사러 갔던 기억이 나요. 오다가 훌쩍훌쩍 마셔가지고 제가 술 취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적당히 한두 잔 마시면 괜찮은데 술이 취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지나치게 음식을 탐하는 것도 건강을 해치게 하고 온갖 질병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뭐라도 지나친 것은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 많은 부분이 술로 인해 발생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계시죠? 가정폭력, 파탄, 사회범죄, 교통사고의 원인, 음주, 운전 이런 거 전부 술로 인해서 오잖아요. 음주운전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그런 중대한 범죄 중의 범죄입니다. 만약 자식이 술을 즐겨해서 그로 인해서 사고를 친다면 그 부모는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취하는 것, 지금 대표적인 것이 술과 음식이지. 이렇게 취하는 것, 세상에 취하는 것이 어디 술뿐이겠습니까? 자기 이성으로 잘 통제가 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락, 음행, 마약, 도박 이런 거 다 영적으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취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26절과 7절, 아까 7절은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귀를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운전은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랬습니다. 오락이나 음행이나 마약이나 도박 다 영적으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게 특징이에요. 이런 쾌락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에 힘쓰라는 경건에 힘쓰라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연단 그거는 약간의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그러나 경건 생활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돼요. 그래서 경건 생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왜요? 이 땅에서 사는 거 우리가 잘 살으면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몇 년 잘 살겠습니까? 1000년도 밤에 한 경점 점 찍어 놓은 거라고 했는데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100년 산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거를 위해서 영원한 세계를 저버린다면 그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경건생활 이어가셔서 세상적인 쾌락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늙은 아버지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서두에서 나온 것처럼 부모는 자녀의 생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존경하며 부모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녀보다 지혜와 경험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누구보다 잘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녀라 그러면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육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자녀 교육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맛바람으로 유명해요. 사랑의 종류는 다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자녀를 위한 거라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게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한 사실은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 경전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도 또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신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서 있어지는 건데 그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모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셨고 양육하고 교육하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도 자녀를 대할 때에 하나님의 대리자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잘 안 되니까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미명하에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과 교육, 훈계로 양육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정직기적 사명으로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신앙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섬기는 것을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그럴 때에 그 자녀가 또 이제 나에게도 잘하고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는 걸 통해서 또 그 자녀가 자기 부모에게 또 잘하는 거예요. 아멘. 내 소유물로 생각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또 기분 좋으면 생명까지 막
줄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 이 자녀들이 혼란이 오는 거예요. 부모 마음을 어떻게 맞춰야 되나.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노엽게 하다는 섭섭하고 분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상처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상처를 많이 주죠. 그런 게 드러나면 사과를 해야 돼요. 사과를. 부모라 할지라도 사과를 해야 되겠다. 아멘. 먼저 부모된 자는 자녀에게 인간의 감정으로 상처 주지 말고 주 안에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란 그런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 신앙교육 어려서부터 신앙교육 받고 또 우리에게 신앙 물려준 부모님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 뭐 1세대 아니면 2세대 신앙의 1세대 아니면 2세대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받지 못한 그런 부모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운 그런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 대해서부터 자신에 대해서부터 제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회에도 좋은 그런 사람이 되게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그 청지기적 그런 사명감으로 자녀를 양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모든 권위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공경하는 그런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쌓게 하는 거예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질서,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자녀들은 먼저 육신의 부모부터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잘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1계명에서 4계명이 또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부모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잘 나가고 뭐 교회 충성은 하는데 부모에게는 그냥 너무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상처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형제들도 상처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잘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육신의 부모는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인데도 헌신 충성해야 되지만 정말로 헌신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에 따라서 부모도 잘 공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 지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살아 계실 때의 냉수한 그릇이라도 정말로 사랑하고 정성껏 대접하는 그런 우리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예. 너 낳은 아버지에게 잘하고 늙은 아버지에게 잘하는 거죠. 예. 어머니에게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실 때가 있어도 경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무시하는 부모, 자녀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이럴 때에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30살 사역하실 때까지 아버지 밑에서 목수일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 삶의 모델의 모습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의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가정에서 질서가 잘 세워지고 가족 구성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면 가정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가정이 파괴되면 가정이 지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신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이 지상에서 천국의 모형인 가정과 교회를 파탄시키려고 가장 많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이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고 튼튼한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면 사탄은 그런 가정은 더 이상 파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 눈에 육신에 보이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원한 부모, 영원한 아버지는 영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 영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삶을 맞춰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